오늘부터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이것 가지고 잠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교재를 보시면 1992년도 12월 15일에 초판이 발행이 돼가지고 98년, 2011년 이렇게 개정을 해서 지금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그 차례를 보시면 서론과 전개부터 시작을 해서 전도의 내용, 다락방 전도 전략, 그리고 개인 전도, 관계 중심 전도, 양육 원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신도가 다락방을 시작을 하는데 조장으로서 어떻게 시작을 할 건가, 어떻게 다락방의 조장의 역할을 할 건가, 그거를 이 목사님이 이제 강의해 놓던 거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교재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전개에서는 기초적인 내용들, 전도자가 가장 가지고 있어야 할 기초적인 내용. 다락방 임상훈련 메시지를 들어보니까요, 이 내용을 유 목사님은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걸 계속 들어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칠판에다가 강한 목소리도 아니고 그냥 탁탁탁탁탁탁 적어 가시더라고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1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장으로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전달이 될 건가, 그 방향, 내용과 방향이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향, 그래서 그 방향이 어떤 거냐면 다락방으로 다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락방을 하는데 조장이라는 사람을 일단 우리 집에 아니면 내가 이제 어디 일하고 있으면 거기 이제 현장에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개인 전도를 해야죠. 그리고 이게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 돌리는 중심으로 지금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관계된 맺어져 있는 사람들, 연관돼 있는 사람들 초청을 하고 개인 전도해서 이렇게 다락방을 계속 구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 중심 전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지역 다락방을 지금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교재이기 때문에 지역 다락방이 그러면 기존에 했던 구역과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주일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그리고 사실상 차기 사역자로 길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역자가 못 오면 여기서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수 있는 양육,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육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계속 이거를 유지해 나가려면,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까지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 제목이 평신도가 읽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강의를 많이 이렇게 안 들어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교재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초창기 때 어떻게 강의가 되어졌고 어떤 또 비밀 앞뒤에 서론과 결론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인도받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이 교재를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지역 모임을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지역 다락방을 좀 새롭게 시작했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좀 인도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가 확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그리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메시지를 전달하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바알갓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헤롯이 바꾼 거죠. 레닌 플러스 그라드 그래가지고 옛날에 소련에 레닌그라드 있었잖아요. 레닌의 길, 레닌의 광장입니까? 길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바꿨던 것처럼 그렇게 가이사라와 빌립보가 만난 황제한테 이렇게 이름을 바친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거기에서 물으셨던 겁니다. 거기에는
그 바알에 큰 신전이 있었고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배경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실제로 예수를 믿는데 역사가 없다. 그리고 열매가 없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답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 이게 역사할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거의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담대하고 그리고 힘있게 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이야기 주로 들어보면 자기 교회가 큰데 우리 목사님 대단한데 설교를 잘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데 그렇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니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내 도장 좀 어디 노예 받을 게 있어가지고 어디 장로님 와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막 30분 동안 나를 앉혀놓고 목사를 앉혀놓고 장로님인데 하여튼 막 자기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진짜 어쨌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자꾸 큰 거 자기 교회에 뭔가 있는 거 남 하는 거 그거 끌어와가지고 자기 응답이냐 그렇게 말을 해요.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응답 그러니까 몇십 년 다니는 거 그거 자랑하는 거지. 요즘은 그래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락방 35년이라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래 옛날에는 잘 나갔다고 그렇지 칩시다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 거 역사하고 계신 열매가 있는가 봐야 될 건데 안타깝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듣고 있고 다르게 알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는 증거로 문제만 오면 흔들려요. 문제만 오면 다시 율법으로 가요. 문제만 오면 원인 분석부터 하고 있어요. 문제 딱 오면은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거다. 그래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 시대적인 언약이 담겨져 있고 나를 축복하시려고는 그걸 딱 사인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데 일단 원인 분석부터 해요. 뭐가 잘못됐지? 저놈이 잘못했구나. 저거 잘못해서 그러구나. 내가 요즘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구나. 자꾸 그렇게만 원인 분석을 하다가 응답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옆에 대상자가 있는데도 복음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해주지 못해요. 옆에 있는 대상자가 들어보면 내가 믿는 거나 지가 믿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나도 착하게 살고 있고 나도 남한테 해코지 안 했고 나도 이렇게 뭔가 열심을 해서 살았는데 자꾸만 복음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내가 보니까 니랑 비교해서 내가 니보다 능력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집 평수도 큰데 차도 큰데 그리고 우리 애들도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설명하면 복음이 그 사람들한테 해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재앙당했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거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뭐 근본 문제 해결이다 원죄 문제만 해결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던데 아닙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단순히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단순히 정의를 세우러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단순히 말씀이 풍성하고 좋으신 분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내게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는 거예요. 복음 미안하지만 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구약과 신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거 깨달아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주시기 우리를 부르셨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만드시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돼 있고 해방의 참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있는 곳에서 계속 말씀을 펼쳐서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전해야 돼요. 의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얼굴이 창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창백한 사람한테 당신 얼굴 창백하니까 이런 거 먹어봐라 그러면 그 의사 말이 신뢰가 되겠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 오랜만에 봤다고 목사님 얼굴이 희어지셨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렇습니다. 얼굴이 떠서 그렇습니다. 그랬거든요. 의사가 만약 그렇게 그 눈치 보고 이렇게 겉에 모습만 보고 이렇게 평가하면 그게 제대로 된 의사겠냐고요. 떠돌이 의사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바로 알았으면 이 복음을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나 차려야 돼요. 우리 있는 곳에서. 그래서 조근조근 말씀 펼쳐보면서 증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실제로 사람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 잘 꼬셔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 그 사람 변화된다?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자녀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나는 내 주인이라 그러는데 내 감정이라는 건 내가 잘 통제가 됩니까?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근조근 앉혀놓고 말씀 운동 펼쳐서 계속 매겨야 됩니다. 꼭 증명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 갈급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문 열고 기다려야 됩니다. 항상 문 열고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든지 갈급할 때 문제 있을 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운동 펼쳐야 되는 겁니다. 전도지 그냥 주고 막 옆에 나가서 이렇게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막 사탕 넣고 교회 전도지 넣고 그래가지고 주는 거는 내 만족이에요. 내가 먼저 했다. 내 만족이에요. 너무 이렇게 그 사람들의 노력을 비하하는 것 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안하지만 내 만족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거 받았잖아. 나 같은 사람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바로 안 받, 99%는 안 받고 한 번 받아 놓으면 그거 별로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 놓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것들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싹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연다? 아닙니다. 말씀으로 계속 전달해서 복음 바로 전달되는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바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네가 네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다. 네가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가 깨달아진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복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복음 전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건 복음 바로 이해하고 복음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복음 이해해서 이 복을 받았다면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이 바른 복음을 바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 그랬고요. 지옥, 마귀, 사단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복음 바로 아는 사람한테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복음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복음 바로 이해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백을 이 축복을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전하지 못하면 할 사람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걸 못하면 할 사람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처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은 사람들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못한다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른 복음을 주셨다는 거 붙잡고 이 복음 단단한 기초로 우리에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 뭘 붙들어야 되느냐? 신앙의 발판 확실한 10가지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전도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교재 보면 돼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주권, 첫째
에서 세 번째 줄, 위로 세 번째 줄, 전도에 있어서 전도인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만약 흔들려 버리면 그 지역 그 현장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대 그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그리고 어떤 흐름이 있어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어떤 발판이 있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신앙의 발판이 든든해야 됩니다.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합니다. 제자는 어떤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말 듣고 낙심하고, 그리고 사람의 평가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자기가 맡은 사명을 그 자리에서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불신앙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절대 이렇게 될 거지 저렇게 될 거지 이렇게 따졌던 거, 쟀던 게 그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보증서로 뭘 주셨냐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신자의 가치입니다.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구원하고 구원한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있는 장소, 처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선교지 그럽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우리가 있는 장소, 그것이 선교지라 그랬는데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생사화복이 있지 않습니까?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관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전도자의 상급, 세계복음화 하는 전도자의 상급 받게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발판을 딱 성경에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목적이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곳, 장소,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여기 세 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존재 가치가 정말 소중하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자꾸 자기를,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있는 장소 거기에 열매 맺고 성장하고 전도의 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으신 겁니다. 왜 이 말이 강조됐냐 싶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여기 있어서 뭔가 일이 안 되나 이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응답 못 받으면 다른 데서도 응답 못 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쪽에 좋은 목사님이 있다고 막 저쪽을 가고 막 그렇게 상담 전화가 많이 온다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줄 것 같은데 당신 와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거기서도 응답 못 받는데 여기 오면 응답이 될 것 같냐? 거기 있는 목사는 여기 있는 나나 이렇게 뭐 특별한 목사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당신이 거기서 응답 못 받으면 영원히 딴 데 가서도 못 받는다. 저기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호랑이 피하다가 뭐가 만난다고. 그런 말이 있다. 내가 이 문제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 내가 피하는 순간 다른 가면을 쓰고 나에게 다가온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응답받지 못하면 다른 데 가봤자 아무리 좋은 곳도 가봤자 아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교회에 붙이셨는가, 우리 교회를 왜 만나게 하셨는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도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는데 내가 성령 인도 받는데 요 세 가지만 물으면 완벽하게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이전에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나는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요 동기. 의외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 운동이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사명감,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내 만족, 그리고 원래 어려서부터 있었던 살아남으려는 생존 욕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원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음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새 생명 운동에 내가 정말로 이거 마음을 담고 있느냐. 그러면 방법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를 영세 전부터 작정해서 구원받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같은 사람이 또 내가 하는 현장에, 내가 하는 여정 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작정해 놓으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작정된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면 뒤 관리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해야 되죠. 제가 처음에 다락방 복음동 접해가지고 딱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저를 24시간 이렇게 가르쳐 줬던 우리 선생님이 계세요.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집회든지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 차에다가 이렇게 우리 실어가지고 집회 끌고 다니고 핵심 끌고 다니고 막 그러셨더라고. 그런 관리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애를 낳는다면 애를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이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그러면은 기준 맞추고 살아야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다 믿지 그럴 수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는, 성취를 따라가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결국은 그 자기 동기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 뭔가 모른 채 그냥 될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거, 그건 거 말고 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해봐야 되겠구나, 전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모습 그 버리고, 내 동기가 살아있다는 거는 아직 창세기 3장 영향 아래 있다는 거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누룩같이 퍼져드는 거. 그렇게. 왜 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냐면, 그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전혀 나는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송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파송된 자는 파송한 자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자, 그 죽을 가치를 발견을 하면, 정말 그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삶 속에 문제 많거든요.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한 줄 알고 막 흔들어 놓겠습니까? 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고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막 눈곱만큼 하나라도 안 도와주거든요. 어떤 때는 보면은 속만 뒤집어 놓고 막 열받게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자기를 죽이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렇지. 이게 얼마나 가치 있으면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만 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겠냐. 사단이 얼마나 벌벌 떨리면은 저렇게 발악을 해오겠느냐. 나는 그리스도 따라가는 제자다. 딱 이렇게 삶의 기준을 붙잡아 놓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문제 없으면 돼요.
내가 문제 없으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무릎 꿇습니다. 쟤는 건드려도 안 돼. 암만 해도 안 돼. 그 욥을 건드리다가 욥의 그 건드리는 그 장면이 그 욥기 한 3장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단이 건드리는 장면이. 그 다음부터는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같이 발견하고 삶의 기준을 그렇게 맞추면 됩니다.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다른 생명 건져낼 수 있고 생명 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 내주하시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사단에게서 해방된 거고, 사단에게서 해방됐다는 것은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생명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아, 그래,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지? 아, 그러면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 살리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자기 동기 목적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딱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기초가 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을 네 가지로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이 사람이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이 전도운동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정말 헌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명자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기도응답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의 역사, 전도의 방법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부터 변화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을 하면 저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저 사람한테 막 잔소리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떤 폭발적인 능력, 이렇게 내 안에서 폭발되어 있으면 그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불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사람을 붙이시고 경제를 붙이시고 응답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더라니까요. 제가 베트남 복음만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베트남 복음만 할 사람들 하나씩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영향 갖게 하시고 경제 끌어오게 하시고요. 이번 선교대회 때도 참 놀란 게 나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이리 저기서 보니까 이렇게 경제 연결되고 문 연결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불타 있으면요. 그 불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 변화시키는 게 문선이 아니고 내 속에 내부적인 폭발 먼저 일어나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는 이 복음 제대로 전할 사람이 없다. 이건 교만의 말이 아니고 확신의 말인 겁니다. 니들은 다 몰라, 나만 잘 알아. 그건 독단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완벽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딱 마음속에 기본을 단단히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참된 복음, 정확한 복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우리가 받게 하셔서 구원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237과 5천 종족에까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렇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응답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확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기를 소원한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주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